지혜, 여기 도라고 얘기를 했죠. 도 요게 지혜예요. 지혜, 깨달음이라는 거. 깨달음이 아니고 복을 치중해서 닦는다고 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닦고 복을 닦는 것. 그래서 해와 복이 양족존이 되는 것이 좋다. 어리석은 이는 도는 모양이 없는 거고 복은 모양이 있는 것이죠. 도가 아닌 복을 닦나니 복 닦으며 도를 닦고 있다고 하네. 아무리 복을 많이 닦아도 깨달음 얻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보시 공양 행하는 복 많기는 하나 보시를 많이 하고 또 복을 많이 짓고 하기는 하지만은 마음의 사막도는 어쩔 수 없다. 복을 많이 짓는다고 마음의 사막도 탐진치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자식이 지혜가 없으면은 그 복을 감당을 못해요.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다든지 건사할 복이 없거나 건사할 지혜가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이 많아도 탐진치 이것을 없앨 수는 없다. 그래서 복은 복대로 닦고 지혜는 지혜대로 닦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과 지혜를 같이 닦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복 닦으면 죄를 멸한다고 말하지 마라. 복 받은 뒤에 죄는 그냥 남게 된다. 우리 그 부처님 제자 중에 목련존자하고 앙굴리마라가 있잖아요. 앙굴리마라는 살인마였죠. 살인마. 앙굴리마라는 원래 엄청 영특한 청년이었어요. 아주 잘생기고 바람은 청년이었는데 이 앙굴리마라가 처음에 돌을 닦는다고 스승을 찾았는데 스승을 잘못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승 밑에서 이제 돌을 닦다가 어느 날 스승이 외출을 했는데 그 스승의 부인이었던 여자가 좀 젊은 여자였겠죠. 평소에 앙굴리마라가 착실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막 이러니까 좀 연정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외출하고 난 뒤에 앙굴리마라 이 순수한 청년을 막 꼬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앙굴리마라가 아유, 내가 감히 스승의 부인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스승님 부인한테 내가 다른 딴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냐고 앙굴리마라가 막 그 여인을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자존심 상해갖고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다가 자기 남편이 이제 올 때쯤 돼가지고 이 여자가 막 자기 방 안에서 머리를 막 산발을 하고 혼자 막 옷도 막 찢어진 옷, 자기 옷을 자기 손으로 찢어가지고 막 겁탈을 당하다가만 그런 여자의 모습으로 있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놀라갖고 왜 그러냐 하니까 당신 제자 저 앙굴리마라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저 당장 쫓아내야 된다. 놔두면 안 된다. 그래 이제 이 스승이 평상시 아끼고 사랑하고 총애하던 제자였는데 그 제자가 자기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 순수한 청년을 부르다가 뭐라 했냐 하면은 너는 이제 내 문화에서 배울 거는 다 배웠다. 배웠는데 한 가지만 남아있다. 그 한 가지를 지금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한 가지만 네가 제대로 성사를 시키면 너는 이제 더 닦을 게 없다. 너는 최고의 그런 도인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한 청년이 스승님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제가 그 한 가지를 꼭 달성을 해서 스승님을 기쁘게 해드릴 테니까 제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쁜 스승이 뭐라 하냐면은 너는 지금부터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손가락을 잘라갖고 99명의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라. 손가락으로 100명을 채워가지고 손가락 목걸이를 만들어서 걸고 오면은 너는 이제 최고의 도인이 된다. 그것만 하면은 된다. 그러니까 이 착한 청년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죽여갖고 손가락을 잘랐어요. 그리고 막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막 숨고 도망을 가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고 손가락을 자르고 해가지고
99개를 만들었어요. 99개를 목걸이를 했는데 한 개를 채워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그래서 이 한 개를 막 채우려고 눈에 혈안이 돼갖고 막 골목을 누비고 다니는데 앙굴리마라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울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막 쫓아와요. 먼발치서. 그러니까 이제 앙굴리마라가 어머니를 딱 보는 순간 100개를 채울 수 있겠구나. 내가 어머니 손가락을 잘라가 100개를 채워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막 어머니를 죽이려고 달려가요. 칼을 들고. 그때 이제 부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제 그 소문을 다 듣고 있다가 어머니를 찌르려고 하는 순간 부처님이 앞을 탁 가로막고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서 너의 어머니 아니냐. 차라리 나를 찔러라.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이 앙골리마라고 부처님을 다가가서 찌르려고 하니까 부처님께 다가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가가려고 하면 부처님이 저만큼 계시고 다가가려고 하면 저만큼 계시고 그래 왜 자꾸 달아나느냐 하니까 나는 내 자리에 있다. 나는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이 자리에 있다. 네가 다가오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법문을 하면서 앙골리마라를 그 자리에서 굴복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살인마 앙골리마라를 부처님이 거두어 가지고 절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살인마를 데리고 가서 살인마를 스님을 만든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앙골리마라는 그때 이미 부처님한테 지심기명례를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귀의를 해요. 귀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죄업을 다 씻고 어떻게 하면 저도 부처님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기회를 주고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 앙골리마라가 아라한이 돼요.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아라한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탁발을 나가야 되잖아요. 옛날엔 다 탁발을 했으니까 탁발을 나갔는데 사람들이 막 돌팔매질을 하는 거예요. 살인마라고 막 이제 원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일가 친척들이 죽은 사람들이 막 돌멩이를 던지니까 이 앙골리마라가 하나도 안 피해요. 돌을 하나도 안 피하고 그걸 그대로 다 맞아요. 다 맞아가지고 이제 죽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그 돌팔매를 처음에는 막 나가면 돌팔매를 맞고 들어오고 나가면 돌팔매를 맞고 들어오고 피를 흘리고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차라리 나가지 마라 했거든요. 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가 지은 업은 내가 설사 신통력이 있더라도 언제 받아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인과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설사 아라한이 되었고 설사 신통력이 있더라도 저는 내가 받아야 할 걸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그걸 달게 다 받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복이 있어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아라한이 되었지만은 자기가 지은 죄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이. 그래서 인과가 역연하다. 부처님도 부처님이 되시고 난 뒤에 석 달 동안을 공양을 못 드신 적이 있어요. 공양 올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석 달을 말에게 주는 말먹이 보리가 있어요. 그 말먹이 보리를 석 달을 다른 그 부처님을 늘 500명이 따라다녔잖아요. 500명의 비구들과 석 달 안거를 하는데 아무도 공양을 안 올리니까 먹을 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한 상인이 리어카에다가 말에게 줄 얼마나 거칠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 거친 보리를 싣고 가다가 아유 부처님이 저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부처님과 제자들이 저렇게 굶어갖고 되겠느냐. 그럼 막 걱정을 하는데 안한존자가 그거라도 우리에게 좀 보시를 해줄 수 있겠느냐 해갖고 그거 보시를 받아요. 그런데 막 다른 제자들은 계속 설사를 하고 소화를 못 시켜가 난리가 나고 그래갖고 막 부처님 곁을 떠나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부처님은 끝까지 그걸 드시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안한존자가 물어요. 부처님같이 위대하고 훌륭하고 이름난 분이고 부처님같이 신통력이 있는 분이 왜 이걸 끝까지 이렇게 미련하게 이 거친 이 음식을
그렇게 배탈이 나갖고 우리는 죽겠는데 그걸 그렇게 드십니까? 하니까 내가 과거에 지은 구업의 결과이다. 과거에 공부하는 스님을 보고 말같이 생겼다고 구업을 지은 거예요. 공부하는 수행자에게. 그래가지고 내가 과거 전생에 지은 업의 결과, 그 업으로 인해 갖고 내가 받아야 되는 과보다. 그리고 석 달을 그 음식을 드세요. 그래 이제 안한존자가 한 번은 부처님이 들고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으니까 옆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그래 이제 부처님 이렇게 거친 음식을 드셔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막 하니까 부처님이 당신 입에 넣고 씹던 말먹이 보리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안한존자에게 줘요. 그래 안한존자가 그걸 받아갖고 이렇게 입에 넣어보니까 너무나 맛이 있는 거예요. 감놈 맛이 나는 거예요. 감놈이. 그래서 부처님이 드시는 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 이렇게 미각으로 먹는 거하고 다르구나 하고 이제 그걸 느끼게 돼요. 열반, 그걸 이제 우리가 법미, 그래서 법미, 법의 맛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당신이 받아야 되는 과보. 그래서 부처님도 인과는 피해갈 길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인과는 역연해요. 우리가 막 이 세상이 내가 막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막 7, 80년 살다가 막 가는 것 같죠.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과정들이 받아야 될 그럴 과정이다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사는 거지. 사는데 우리는 우리가 지은 업대로 사는 거예요. 한치의 어긋남도 없어요.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내가 살아온 결과, 전생부터 내가 지어온 업연의 결과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다음 생을 또 결정을 해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형태가. 그래서 인과는 역연하다. 복을 짓는다고 죄를 절대 멸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련존자도 나중에 그 목련이 신통력이 있었잖아요. 신통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련존자도 순교를 해요. 순교, 말이 좋아서 순교지 목련존자도 외도들한테 돌팔매를 맞고 그렇게 죽어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목련존자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외도들이 목련존자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목련존자가 신통력이 있다고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은 진리의 법보다 신통력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목련존자가 부처님 제자가 이제 된 바람에 기회를 해요. 목련존자를 보고. 그러니까 막 외도들이 목련존자를 막 왼수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갖고 있다가 나중에 나형외도라 그래. 벌거벗고 그 수행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서 나형외도. 그런 외도들한테 이렇게 그 돌팔매를 맞아갖고 죽어요. 이 목련존자도. 그래 이제 나중에 옆에 있던 도반들이 아니 신통력이 있는 사람이 왜 참고 있느냐 하니까 내가 이 사람들이 나에게 막 원한이 있는데 내가 그걸 원한으로 갚으면 이거는 벗어날 길이 없다. 왜냐하면 다음 생에 또 원한을 갚으려고 또 태어나야 되고 그 다음 생에 원한을 갚으려고 또 태어나야 되고 이 원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나는 내가 받을 거는 받고 말겠다. 끝을 내야 되겠다 하고는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업을 받아요. 그래서 복 받은 뒤에도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죄는 그냥 남게 된다. 내가 지은 죄는 피할 길이 없다. 선가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분별망상을 죄라 그래요. 분별망상을 일으키고 분별망상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분별망상,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진참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깨달음의 자리에 있는 걸 진참회라 그래요. 그 깨달음의 자리는 죄도 없고 선도 없어요. 악도 없고 선도 없는 그 자리입니다. 그걸 진참회라 그래요. 지난번에 두 비구 얘기했죠. 살생계와 음계를 지었던 두 비구가 유마거사에게 죄가 어떤 것인지를 내놔봐라 하는 순간 깨달았다 그랬죠. 죄라는 것은 자성이 없다. 죄라는 것은 환과 같다. 생각이 일으킨 그런 환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순간에 죄는 없어지는 것이다.